4절까지 16절입니다. 2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지난주에 잠언 23장 8절로 11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을 대할 때에 주의와 분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련하고 교만한 데다 고집이 세고 완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고 생각 없이 대했다가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진주보다 귀한 복음을 값없이 여기고 심지어 그들이 발로 밟고 상하게 할 것이니 그 일을 염려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일은 복음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인격적이고 설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마치 귀한 것을 개에게 던지는 태도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유난히 거칠고 난폭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영역에까지 침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지계석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받을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삶의 영적인 차원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굉장히 만만한 대상으로 여깁니다. 힘없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대하지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어떤 불신자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넘어가는 일이라도 믿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보다 몇십 배의 조롱과 비난을 무차별적으로 가합니다. 그죠? 그냥 어떤 개인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그 개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평한 그런 대접을 받지 않지요. 당연하게 더 많은 비난과 비판을 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진 일로 인해서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이 정도로 내가 당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본문은 이 땅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인생으로 취급받는 성도들에게 매우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잠언 기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지요? 가난한 자들이 아픔과 고난을 아시고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아주는 그들의 강한 구속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땅을 빼앗긴 사람을 대신해서 땅이나 그 고난을 되사서 되돌려주는 책임을 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롯의 남편 보아스가 생각나죠. 롯의 남편 보아스죠. 보아스는 모압 땅에서 가부가 되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그들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가난한 나오미와 룻에게 스스로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방 출신 여인인 룻에게는 사랑과 헌신으로 기업 물을 구속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소유와 생명을 책임져 주는 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보아스를 가리켜서 나오미와 룻의 구속자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우리 영원한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받는다면 지난주에 잠언 23장 11절에서 가난한 자들의 구속자로 소개된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구속자여 변호자여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힘없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또 믿는 자들을 향한 부당하고 불의한 믿지 않는 자들의 고소와 공격에 대하여 늘 변호해 주시고 모든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실 분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구속자로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은 이 땅의 과부와 고아처럼 영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처럼 큰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잠언 말씀은 여전히 이 땅에서 영적으로 연약하고 또 가난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런 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할 아주 귀중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에 착심하여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육신으로서는 하늘 우편에 오르시지만 영적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을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 약 1100년 전에 성령께서는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훈계와 지혜는, 지식은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두 가지 태도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창세기 강설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만 특별히 창세기 1, 2, 3장을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신학자,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 사실을 전제하여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창세기 1, 2, 3장과 관련해서 신학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 사실인가 허구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고 말씀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나 요즘에 매체를 통해서는 어디서든지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 걸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교훈을 전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거나 누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성경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큰 착각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들의 경전과 같지 않아요. 그것들은 사람들이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해 하셨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는 사람의 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네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죠. 잘 아시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기서 교훈이라 함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책망은 우리의 근본적인 잘못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하여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겸손하고 담대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함은 거룩한 지식을 알게 되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로써 영혼이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제부터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전진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 방편으로 주신 말씀의 교훈인 설교, 강설, 그리고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었는데요. 빌립이라는 집사죠. 복음 전도자죠.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죠. 그런데 그때 그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의미를 해명해 주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유럽의 최초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끼친 루디아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는 여느 이방 여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본의를 잘 풀어 대언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들이고 행함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훈계에 착심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것인데, 여기서 착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 뜻입니다. 너의 마음이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라. 더 가깝게 와닿지요. 말씀은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말씀에 푹 잠겨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막혀 있고 자신의 고집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무지하고 교만하게 될 것이며 유익하지 않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듣고 깨닫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무지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전혀 유익하지 않는 호기심과 변론과 이 언쟁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시기하고 다툼하고 비방과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상태가 오래가면 마음이 점점 부패해져서 들은 진리조차 잃어버리고 경건조차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고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개혁교회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어도 말씀을 귀로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 자는 그 교회는 아무런 그에게 의미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잘 될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의 신앙이 좋아도 자녀의 때에서는 전혀 다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식이 부모와 다른 태도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바뀌지 않고 강단은 그대로도, 그렇죠. 듣는 자의 태도가 달라지면 다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큰 착각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려면 말씀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다시 만날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고 권고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르기를 이 율법책을 너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질과 실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받아 실천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외부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영적인 평안과
형통의 기본선이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도 어느 상황이 되면 쉽사리 무너지고 붕괴되고 서지 못한다는 것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잘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과 경건에 창념하여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무디고 게으른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일은, 나의 이익을 찾는 일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당장이라도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하는 데는 참 게을러 빠졌어요. 그 핑계거리가 많아요. 무엇인지 핑계를 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본성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못 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옳게 행하지 않는데 최적화된 상태가 우리 본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거듭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르고 나를 주의 법의 포로로 이끌어 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난 후에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습입니다. 말씀을 귀를 기울인다는 것 자체는 그것이 경건에 이르기 위한 부단한 연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르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습이 유익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육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것으로 경건의 모양은 어느 정도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잘 다니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경건의 모습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경건의 그 몸이 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경건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말씀을 가지고 부단한 연습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잠언 13절 14절 본문이 전하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흔히 이 말씀은 아주 엄한 성품을 가진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아주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부모는 채찍으로 자녀를 때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채찍을 줄 수 있고, 자녀는 그런 부모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얼마나 불쌍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죠. 자식은 엄하게 키워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 교훈은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자식은 죽기 직전까지 채찍으로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부모에게만 주시는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왜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채찍까지 동원되어야 하는가 하면 사람의 본성은 참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엄하게 대해서라도 자녀의 악한 습관을 끊어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자녀에게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어도 나중에는 그런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로 판명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녀는 그런 부모를 나중에 감사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몰라요, 자녀들은 지금은 그냥 경주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경주마가 성실하게는 뛰어야 되는데 보는 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뛰지도 않아요. 어떤 데는 거꾸로 막 뛰어요. 발길질 막 해요. 그냥 본성이 저렇구나. 내가 난 자식도 인간의 본성은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의 십자가요, 나를 연단하는 것이요, 내 자녀를 연단하는 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도 예전에 저랬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채찍 들어서 죽을 때까지 때리면 안 돼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본문에서 채찍을 들어서라도 자녀의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부모는 결국 누구를 비유한 것이겠습니까? 잘 변하지 않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 채찍을 드는 부모의 심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성도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는 거침없이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말씀일지라도 피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를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채찍처럼 아프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내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연단해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면 나의 본성으로는 그 말씀을 받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착한 자녀입니다. 그래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 것인가?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참 이렇게 권면을 하는 대로 그것이 징계고 훈계일지라도 그것을 잘 듣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없이 기쁘겠죠. 사랑스럽겠지요. 그렇죠.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겠지요.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야, 너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내 마음이 너로 인하여서 참으로 즐겁구나라고 크게 기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마음의 고백을 전하면서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애쓸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참 정직한 자이구나. 내가 너로 인해서 유쾌하구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로 향해서 그런 애를 쓴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실수와 허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모의 말을 듣고 자녀가 조금씩 변해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마음에 즐거움과 유쾌함을 가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녀가, 효자가 누군지 아세요? 효녀가 누군지 아세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정직한 바른 고백을 드리면서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표정으로 보신다고요? 자녀의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옳은 길로 나아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흐뭇한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즐겁고 유쾌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을 참으로 기쁘고 유쾌한 마음으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인가를 늘 말씀을 통하여 자문하게 되어집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잘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이라도 변화해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무척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런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오니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